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연구 논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남자는 약 16년, 또 여자는 약 25년 정도 질병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질병에 시달릴까요? 그 이유는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들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남자들이 비타민을 잘 먹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더 오래 사니까 더 오래 병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언제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살면 살수록 늘 병마와 싸워야 되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치유 사역이 바로 세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과 두 번째 사역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치유사역. 예수님께서 어떠한 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여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치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나병의 치유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 물론 시간적으로도 나병 치유가 먼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른 여러 사역들도 분명히 치유 사역들도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 사건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들만 그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손에 꼽을 만큼 소수의 사람들만 치료해 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이 나병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도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 치유 사건 중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면
나만 장군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 나만 장군이지 않았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왕에게 친서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그 친서를 보내주었죠.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시비를 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친서를 보내서 그 나만 장군을 보내주었으니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당시 이스라엘 왕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한센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도 있고 또 멈추게 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그런 약들도 개발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손 쓸 수 없는 병이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즉 마태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것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던 그러한 원인, 그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절하며 이르되, 먼저 그는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왔어요.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리 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주님과 홀로 독대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되면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나병 환자는 사회와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자격도 없고 나아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는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병들었어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답이 있다. 주님 안에 치유가 있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몰래 드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회 안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법적으로는 불법이래요. 사회법적으로는 불법인데 이슬람 문화는 사회법도 있지만 관습법이라고 하는 법도 그들은 나름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가정의 명예를 더럽히면 돌로 쳐 죽이는, 특별히 무슬림에서 개종한다는 것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로 그들은 간주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집안의 가장이 그를 죽이도록 용인하는 그러한 법을 그들은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핍박이 있는 가정들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만 하겠습니까? 이슬람권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질병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하였다라는 것은 경배의 표현입니다. 예배의 표현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치유의 은혜일 수도 있고 회복의 은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절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예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온전한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들으면 수지받는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병든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겠지요. 의사의 진단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치료받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는 것만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여 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고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셨고 또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여 주셨다. 예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함에 그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이 간구를 소리 지르며 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특별히 그가 주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초기 사역 단계이지 않았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이제 막 치유 사역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아주 초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을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그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치료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저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절실하게 이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는 이 나병의 이 문제, 이거 주님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고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는 간구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기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귀결이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에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초월하여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터치,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만져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내가 손을 대면서 기도하지만 주께서 만져주옵소서, 주께서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이라는 질병, 특별히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종교적으로부터 부정하게 되었던 한 사람의 간략한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나아가 절하며 아뢰되,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 앞에 절하여 경배하면, 예배하면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을 경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 다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여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절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